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살아서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여, 오늘도 심령들이 열려 주와 교제하게 하시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또 주의 우리를 이끄심을 하나님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듣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그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망각의 하나님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하나님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 세상의 모든 여건과 문제의 어려움까지도 하나님 오히려 걱정보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며 하나님 그 안에 안식을 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시간의 순서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하나님 참으로 주관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온전히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진 여러분,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과연 가끔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고 하였을 때도 과연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가? 많은 사람들은 그 답에 대한 부정적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어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그래서 바른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가? 나는 과연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가? 우리가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과연 그분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러한 바른 삶의 길을 이루어내실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인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이러한 대답은 다 아무 소용없는 대답들이죠. 질문들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가질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여러분을 얼마나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게 하는지 여러분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의 백성들에게 보내셨는지를 여러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관계적으로 만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 그 삶을 이루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모든 이야기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의 눈으로 보면 성경은 한 인류의 역사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적은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제자들의 역사를 적은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그것은 물론 부분적으로는 역사지만 좀 더 넓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역사를 적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태초에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죄 지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이삭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야곱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의 12 자녀들과 동행하시고 요셉과 동행하시고 모세와 동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동행하시고 그 다음에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와 동행하시고 그 다음에 열왕기에 나오는 모든 왕들과 동행하시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뜻이 집결된 그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그분의 마음이 이 땅에 드러나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드러내시고 만나시고 그리고 그 만난 자들이 지금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증거하고 전파하고 알리고 있지요. 이제 그 하나님이 다시 오셔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러한 삶을 보며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같은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며 아마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 때 여러분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를 가야 만납니까? 무엇을 해야 만납니까? 어떻게 만나는 것입니까? 관념적으로 만나는 것입니까? 말씀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만나는 것입니까? 다른 것 이야기하기 전에 그분은 온전하신 살아계신 인격체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납니까? 관념적으로 만납니까? 편지로 만납니까? 사상으로 만납니까? 철학으로 만납니까? 물론 그렇게 만날 수도 있죠. 우리가 많은 그러한 철인들의 이 책을 읽는 것도 그러한 책을 통하여 그분의 사상을 만나기는 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론 인간은 제한된 존재이고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을 처음 했는데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말뜻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절대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나빠지려고도 하고 거듭나지 않았다. 뭐 거듭났다라는 뜻도 제대로 모르면서 거듭 안 났다라는 말에 이렇게 기분이 좀 나빠지려고 하기도 하는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이 저를 알게 모르게 이렇게 교회의 어떠한 일이나 어떠한 사람을 자꾸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기도를 해야 되는가 보다.
그리고 그냥 의무점 비슷하게 열심히 했어요. 막 30분씩, 1시간씩 뭐 내용은 뭐 만들어가면서 막 돌려가면서 또 반복해서 뭐 이렇게 자제 그때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 양이 중요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는 것도 안 지려고 그렇게 막 했어요. 그런데 그 끝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끝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다 알게 됐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다 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한 들었던 것들이 아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로구나. 우리의 신앙의 삶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 인간에 비유하면 뱃속에 있었을 때 같은 거죠. 태어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이제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고 삶 가운데 수도 없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신뢰할수록 이제 모든 우선권이 바뀌죠. 삶의 모든 우선권이 바뀝니다. 누가 뭐 시키고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더 이상 마치 제가 그래서 가끔 그런 비유를 드는데 어린아이가 조그마한 장난감을 오래된 장난감, 낡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애에게 큰 새로운 장난감을 사줘 보세요. 그러면 애는 그 옛날에 가지고 있던 장난감을 버려버리고는 찾지도 않습니다. 왜? 더 좋고 훨씬 나은 게 생겼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그러한 생명의 삶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세상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우리 인간의 어떠한 세상의 틀 안에서 사고 인간의 틀 안에 갇혀서 세상을 보고 살았을 때 그때는 세상이 유일한 삶의 터전이었고 세상이 유일한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소중했죠.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어야 하고 세상에서 무엇을 인정받아야 하고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그것이 중요하지만 이제 그 하나님 안에 그것보다 온전하고 완전한 세상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는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고통과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길이 제시되면 당연히 버리죠. 이제 그렇게 주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그러한 스스로의 자생력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들, 성경에서는 그것을 신앙이 성숙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원해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러한 세상적인 어떠한 개념, 어떠한 세상적인 제한성, 세상적인 어떠한 그러한 가침이 터져나가고 오늘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그래서 그분 안에 바른 우리가 원래 지어진 인간의 그러한 삶을 사시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보았던 것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두 가지를 하셨죠. 하나는 내가 너를 창대한 민족이 되게 하리라.
또 하나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두 가지가 세월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이제 모든 죄 사함으로부터 인하여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복의 통로를 이미 이루셨지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책 안에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현실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책 안에 있는 내용은 현실로 뽑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여러분을 발견하고 세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것은 다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도 성경 안에 있는 복음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까지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제 예지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7,000개 이상이 있습니다. 저는 안 쉬어봤어요. 그런데 어떤 학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쉬어봤는데 7,000개 이상이 된답니다. 저에게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제가 아는 거는 뭐 고작 한 200~300개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연합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 능력의 초자연적인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붙잡으시면 그것이 삶 가운데 현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믿음으로 붙잡을 수가 없죠. 왜?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아지지가 않죠.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모든 것의 시작은 사실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바른 참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논리가 질서정연하게 증명이 되고 그럴 때 우리에게 비록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될 때 우리 안에 그러한 사실이 자라가기 시작을 하죠. 이러한 사실들이 계속 자라가면 우리 심령 안에 이제 그 터가 잡히고 그 터가 잡히는 사람이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는 자가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오늘은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모세의 종이죠. 모세의 제자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장군이죠. 그래서 존 맥카터라고 하는 우리 한국에 잘 알려진 미국의 위대한 그 장군이 있죠. 맥카터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신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그분이 제일 좋아했던 성경 말씀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항상 읽으면서 전쟁에 임했다라고 그분은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이제 요셉을 거쳐서 이제 모세를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민족이 되었고 광야 40년을 거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취하러 가는 그러한 초입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이었고 또 애굽에서도 유목 생활을 했었고 뭐 그 당시에 뭐 다른 어떠한 특별한 간섭을 받지 않았고 나중에 이제 노예가 되어서 애굽에서 애굽 나라를 섬기는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신 후에 광야에서부터 이들이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해야 할 그 전쟁에 대비를 시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게 주었노니 과거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너에게 주었노라.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스 강까지 옛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늘 이 내용을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약속하셨고 약속한 땅을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고 이제 차지하게 내가 할 것이고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그렇죠.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그와 함께 한 하나님의 모든 이적과 기적을 보고 경험한 자이지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내용을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데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의 7집 족속을 이제 멸하고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멸하고 그들의 모든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도 하나님이 지음받은 민족인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족속은 그 당시에 가장 타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떼어서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그 족속들을 벌하셔야 되는 시기를 지속적으로 계속 연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이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을 때 거꾸로 가나안 땅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게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이 모든 민족들은 더욱더 악하여지고 타락한 민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징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광야에서 몇 번 전쟁을 했지만 그렇게 1세는 광야에서 다 죽었죠.
400년이 뭐된 것은 아니지만 광야에서 40년을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2세가 광야에서 40년이니까 거기서 광야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나이가 40이 되었으니까 이제 모든 일꾼들, 전쟁의 장병들,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다 2세들이죠. 오늘 이제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오늘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일을 명하세요. 이제 내가 너로 인하여 이 약속을 이루리라. 그러므로 너는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족속이 악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그러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호수아가 뭐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릴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뭐 거부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이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쫓아서 이스라엘과 들어갔지요. 들어가서 이제 많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모든 땅을 기업으로 잇고 그곳에 마침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 서게 됩니다. 그 과정 안에 과연 어떻게 그들이 그 일을 이루어낼까를 우리는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관계 안에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삶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그 삶에 모두 이 역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체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 일 안에 각각의 주어진 영역 안에 그 일을 감당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같이 목사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장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 삶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는 이 역할을 맡은 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안에는 또 각각의 다른 그러한 삶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냥 한 세상 있다가 가는 것이구나가 아닙니다.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자기의 뜻을 기대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삶의 그 계획의 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를 이제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지금 있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지금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니,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여호수아는 어떻게 선택을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지요. 여기에는 수많은 범민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이것을 맡아야 합니까? 아니, 모세가 한 일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호수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8번을 이야기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 하는 그 상황, 모세가 죽은 그 정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하러 가는 이 이스라엘의 민족, 엄청난 두려움과 문제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17절에 1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과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음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게 믿음의 2세들이죠. 갑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이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였습니다. 자,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이제 그 땅을 취하려고 합니다. 엄청난 생사를 건 그러한 전쟁이고 승산은 10대 1도 안 되는 그러한 승산의 게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갑니다. 오늘 이 안에 이들이 우리가 결과로 전쟁을 이기고 그들이 기업으로 얻은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러면 그 사회 안에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우리는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부딪힌 관문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요. 그들이 우리가 들어가면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첫째,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이미 넣고 계세요.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엄청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11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합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전쟁은 시작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미 정신적으로 이미 패배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나안 족속들이 그래 한번 들어와 봐, 한번 확실하게 한번 붙어보자, 우리가 확실하게 한번 너희들을 쳐줄 테니까, 그랬더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것이 이미 심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미 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그들이 패배를 선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부딪힌 관문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작은 강이죠. 강이라고도 할 수 없고, 그런데 지금 이들이 서 있는 이 시기 때는 추수 때가 돼서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한국도 보면 홍수 때 장마철에는 보면 한강이 엄청나게 불어났죠. 그와 마찬가지로 요단강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물살도 세고 물의 길이도 넓고 그러한 때입니다. 불가한 때입니다.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있죠. 요단강이 얼마나 불어났는지, 물살이 얼마나 센지 지금 그들은
바로 강 저편에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니 여기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배 있습니까? 그러던 상황이 있죠. 이것이 그들이 맞이했던 두 번째 어려움인데, 그래서 그들이 배를 만들었습니까? 옛날에 뭐 전쟁하는 거 보면 뭐 나무를 잘라가지고 배를 만들고 뗏목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건너갔죠. 성경에 보니까 뗏목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 만들지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아마 나무도 아마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광야에서 갓 이렇게 빠져나온 그러한 곳이라서. 거기 중동 지방이 대부분 뭐 사막이고 황무지고 그렇죠. 불가한 일인데 이것을 준비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바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쁜 게 아니라 바쁘신 분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아마 그들은 이 부분에서 아마 조금 더 편했을지 모릅니다. 왜? 이미 홍해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요단강에 발을 믿음으로 디뎠을 때 그들은 요단강이 막히고 물이 마르고 그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가. 두렵지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지식이면 무슨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죠. 배를 만들든지 배를 훔쳐오든지 뭐 다리를 만들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 안 하십니다. 건너가라.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하였고 자기들에게 생소하고 두렵고 자기들의 어떠한 그러한 지적인 논리에 의해서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그 순종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만난 곳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강한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실전을 했으면 백전백패를 하는 그러한 군대입니다. 다른 데는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실질적으로 하지요. 아이성에 가서도 전쟁을 하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여리고성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지 않을까? 만약에 이 첫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참패를 하면 아마 요단강 건너로 다 건너가 버렸을 거예요. 그들이 이길 수 없는, 그들보다 훨씬 강한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무너뜨리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니들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무너뜨리는 것을 보라.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를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너희 모든 군대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이 모든 것을 그들 앞에 막고 있는 그들의 장애를 아시는 하나님이 이제 그들도 동참하게 하죠. 너희도 여리고성을 돌라, 그리고 나팔을 불라, 소리를 질러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많이 듣는 우스운 이야기가 하나 있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집사님이 내가 안 그랬는데요 라고. 그렇죠. 정답이죠. 내가 안 그랬습니다. 그들도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책임이세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들어가면서 그들 앞에 놓여 있는 방의 장애물들을 지금 누가 치워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하나 준비시키시고 무너뜨리시고 치우시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실질적으로 그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쟁의 지략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대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리니 너는 여리고에서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죽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하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왕과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이것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그의 땅 뜻을 지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지요. 그래서 그 말이 다 이루고 기업으로 나눠준 후에 여호수아 21장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다 이루어졌죠.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그들의 여정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만났지요. 시간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만났죠.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을 할 때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가진 것을 아는데, 내 능력이나 내 어떠한 재능이나 어떠한 재물이나 이 모든 것을 보면 이거는 뭐 다
포기를 해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것이 아니에요. 내 재능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재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신뢰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말의 가장 첫 단추, 근본이 되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 the Lord라고 이야기하죠. 주라고 고백하는 자의 가장 첫 단추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명을 내리셔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왜? 나를 드린 사람은 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든 간에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드리지 못한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관계를 가르쳐 그리스도의 종이 된 나 바울은 이라고 고백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가장 부유한 자이시나 그가 가장 가난한 자가 되신 것은 그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가장 부유한 자이나 우리 스스로 우리를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은 나의 가난함으로 너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 그런 것이죠.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함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세를 보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 하나님은 그의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도 내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죄송하지만 별 볼 일 없는 계획입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아주 어리석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 계획을 내려놓고 나니까 삶이 편해졌어요. 옛날에는 내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삶이 힘들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여건을, 모든 정황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그렇게 필요로 하신 분은 아니신데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이루어내시기를 원하시죠. 믿으셔도 좋습니다. 왜? 우리는 부분적이고 제한성을 가지고 있고 무지하고 또 이러한 세상의 틀에 갇혀 있어서 보지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여러분의 사고의 틀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힘들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하죠. 그런 자, 비록 어두움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지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작은 구름이 오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안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 세계 안에, 사고의 세계 안에, 그 모든 것 안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시야 안에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뜻을 쫓아가는 자가 그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어렵지요. 우리의 지각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를 막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그러나 그곳에 가야 만약에 그것이 우리 능력 안에, 우리 경험 안에, 우리 지식 안에, 우리 재산 안에, 우리 물질 안에 모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하실 게 없죠. 하나님은 하실 게 없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뭘 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녀의 위대한 삶들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위대한 삶은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큰 어떠한 발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세상에서 보기에는 하찮은 그러한 일이지만 한 의사가 의대를 마치고 세상에서도 그래도 좋은 직업이라고 편안한 직업으로 살 수 있는 직업이라고 그러나 그 직업을 그만두고 저 아프리카를 가서 아프리카에 거기에 낙후된 또 전쟁으로 인해서 시달린 그러한 사람들을 돌보주다가 암이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별로 기억하지도 않을 이름도 모를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그러한 위대한 기독교인의 정신은 그 민족, 그 아프리카 민족에게 심장에 살아있죠. 제가 이야기하는 위대한 삶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정말 생명을 살려내는 그러한 삶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뜨거운 그러한 기쁨과 감동과 열정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입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인간으로서의 그러한
존엄성을 누리며 함께 나누며 사는 그런 삶. 오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원하시고 다가가시고 교제하시고 기도로 교제하시고 말씀으로 다가가시고 아주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마태복음 7장에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들기는 자가 열린 문을 발견하게 되죠. 태양을 향해서 가는 자가 태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 반드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한번 같이 하고 또 개인 기도하기로 하죠. 교회 예수 공동체를 위해서 2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 루프 교회 카프마인 교회를 위해서 또 황성기 선교사님, 이용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식구들 조덕재 권사님, 박정숙 집사님, 최령 집사, 주수연, 정리나 자매, 제임스 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